할렐루야.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여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는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고 신앙의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이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이 바로 인간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제1문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한국 불교의 모 승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이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이끌려가면 어떻게 될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승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의미인데 의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 하는 말이 뭐예요? 태어난 김에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 의미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를 만들어서 집착하면, 움켜쥐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폭의 풀과 같습니다. 의미를 만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사는가 하고 찾으면 주어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게 됩니다. 의미는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상을 보고 또 이분의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인생의 목적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 같은 거 없다. 그러니까 찾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분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승려가 말하기를 인생은 한 폭의 풀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내가 입힌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다면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 툭 하고 던져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 말씀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처 없이 왔다가 목적 없이 살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 최고의 문필가로 알려져 있는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요즘이야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목적 없는 인생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의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삶의 의지를 이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28명 중에 1명이랍니다.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3%가 조금 넘어요.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마치 화로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4절은 우리의 구원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습니까? 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디도서에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복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비리비리해 보여도, 참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참 작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우리 중에는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주유를 왜 하죠? 주유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유의 목적은 주행입니다. 기름을 넣었으면 그 차를 몰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넣지요. 주유의 목적은 주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 이 번역이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네. 그런데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전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죠. 11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이 복은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12절 또 읽을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없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래요? 세상에 소망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랬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때, 12절에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과 가까워졌답니다. 얼만큼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가까워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끊어도, 심지어 부부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만큼 자식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자식들은 개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자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깊이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데 그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하죠.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기 양육하시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양육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디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된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된답니다. 여기 다 버리게 된다 이 말을 NIV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번역이 너무너무 멋져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say no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No!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세예요. 그러므로 노라고 말하시면 돼요. 떠나가!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사냥꾼들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사냥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땅콩이에요. 아프리카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하는데 땅콩을 목이 길쭉한 호리병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땅콩이 있는 담겨있는 호리병 길쭉하잖아요. 목이 길쭉한 거기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고 땅콩을 한 줌을 이렇게 집어요. 자꾸 이제 빼내려 그러면 이게 손이 안 빠져요.
이 손을 놔야 손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놓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이 저기서 오고 있어요. 사냥꾼 총 한 발 쏘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유유자적하게 와요. 근데 너무 급하잖아요. 근데 이건 빨리 빼고 싶고, 땅콩은 가져가고 싶고, 손은 안 빠지고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원숭이라면, 죄송해요, 여러분이 원숭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버려야죠. 그래야지 내가 살죠. 맞습니까? 이거 놔야지 내가 살죠.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 욕심에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 본능에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냥꾼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본대요. 너 뭐하냐? 몽둥이로 가격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은 뭐예요?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결이 손자 아주 어릴 때 떡봉이란 거 있어요. 애들 좋아하는 거, 뻥튀기 비슷한 건데요. 양념 없고 아주 담백한 그 과자를 얘가 양손에 이렇게 들고 먹는 거예요. 막 먹고 있는데 하나를 더 줘봤어요, 제가. 양손에 있는 거. 근데 이거 막 침 묻었잖아요. 근데 딱 쥐고 이 과자가 주먹 안에 있는 거는 못 먹어요, 또 얘가. 예? 근데 여기 하나를 제가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러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과자 한번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먹죠? 이거 먹으려면 이거 놔야죠. 놓고 이거 집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결아 그거 놔. 얘는 몰라요. 놓을 줄을 몰라요. 이거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도 여러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맛볼 수도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자,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해요. 버려야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죠. 그럼 주님 아닌 것들을 여러분 그걸 상대화시켜야 되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기독교가 뭐 이래?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런 복음은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 복음 주실 때 우리에게 너는 나를 전부로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하나님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아니 사랑할 게 천지백깔인데, 예?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게 천지백깔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요. 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하나님 내 생각도 좀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위한 완전한 조치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빚어가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버릴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오늘 가족 모임에서 있다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버리시겠다고 결단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구원의 목적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짧은 글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지켜주거나 특정한 죄악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양자됨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이 땅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고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시고 또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 500만 부가 팔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 문화재청장을 지내셨던 유홍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안경 쓰시고. 이분이 쓰신 시리즈가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500만 부나 팔렸어요. 500만 부면 여러분 500부만 해도 많이 팔리는 거예요, 요즘요. 근데 500만 부면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유행시킨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다시요.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이 말은 조선 정조 때 문장가였던 유한준의 그 글을 이분이 나름 인용한 것입니다. 유한준의 원래의 글은 이것입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된다. 이것과 비슷한 성경의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존 파이퍼가 말하기를 성경은 망원경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망원경과 같다. 망원경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당겨서 크게 보여주죠. 자세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그분을 당겨서 크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이다. 존 파이퍼가 놀라운 비유로 말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는 망원경은 제쳐두고 별 필요 없는 것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봅니다. 이게 존 파이퍼의 말이에요.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라고 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별 필요 없는, 알아도 인생에 별 쓸데없는 SNS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 가졌더라 그러면 그걸 크게 보면서 나도 이거 가지고 싶어 이러면서 막 그 마음속에 부러움을 막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열등하게 느끼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망원경이라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당겨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놓고 별 우리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을 현미경으로 막 확대해가지고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나 갖고 싶고 저 사람의 위치에 나도 올라가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특히 고난 가운데 팍 쓰러집니다.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평상시에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유홍준 박사님 말처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 주님은 2000년 전 은혜의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천지의 대주제로서 심판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 정욕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기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열매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완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을 우리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만,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우리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만 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주님만 남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남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래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결단했지만 아직도 그거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거 제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미련한 원숭이처럼 그리고 우리 손자 결이처럼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이끌려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제가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 한 분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